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역대상 1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상 1장 전체 구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읽으면 그냥 다 읽고 나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몇 구절만 떼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먼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그리고 28절 한번 보실게요. 28절. 자,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볼 건데 3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되게 익숙한 본문. 그런데 오늘은 역대상인데 우리가 구약의 앞쪽 창세기나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족보에 관한 족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고 오늘 역대상 1장 모두에는 그 족보가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우리 이 본문을 쓴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자가 누구일까요? 몇 구절 안 읽어서 유추해보기도 힘들죠. 정답을 바로 말하자면 바벨론, 그러니까 왕정기 시대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쓴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졌잖아요. 나눠지고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혼혈 쪽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 당시 정말 막강했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이 되게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막강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사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라는 제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럼 속국은 당연히 바사로 다 넘어가게 됐겠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모두 귀환을 시켜줍니다. 이때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이제 타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참 처절했습니다. 처절하고 참 많이 처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고 성전까지 재건을 했는데 뭔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기본 정신, 다윗 왕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는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속에 그 마음의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정신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바사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이 맞을까?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옛날처럼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이제 인간 자신의 역사와 사상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상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들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갈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까지 하고 보니 아직도 타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삶이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들이 맞는 것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들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는 이해가 살짝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처지가 여전히 비참하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 역대기입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서는 과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한 흔적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한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과거. 여러분 과거 다 있으시죠? 과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과거가 어땠니?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지면 안 되는 흔적들, 그다지 들추고 싶지 않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실수한 일들, 과거를 생각할 때 실수한 일들을 생각할 때면 진짜 혼자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이불킥을 할 만한 일들을 혼자 가만히 떠올려 보면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다짐을 합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되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우리의 좋은 그리고 비밀스러운 선생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의 과거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마크, 그 흔적들,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이죠.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과거 흔적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의 주된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과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창세기 그리고 뭐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등 여러 역사서의 내용들과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혹은 오늘 읽은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말씀 본문 통해서만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읽어본 듯한 내가 한 번은 접해본 듯한 이 본문들이 역대기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가 나오는 그 성경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책 있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갑니다. 천지창조부터 해서 쫙 읽어나가는데 이게 스토리 전개가 되니까 재밌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갔는데 너무 힘들어. 1절부터 너무 힘들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근데 이렇게 포기하면 뭔가 자존심 상해. 그러면은 좋다. 기분 좋게 신약으로 넘어가자 해서 성경책을 폈는데 갑자기 족보가 막 나옵니다. 근데 지루하죠. 내 족보도 모르는데 막 족보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 상하게 되는 성경책 마태복음. 네, 한 번씩 다 이런 경험들 해봤고 또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에는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포인트를 초반부터 알려줍니다. 이 계보가 누구의 계보야 라고 이렇게 1절에서 딱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짝짝짝짝 누가 누굴 낳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족보니까 그냥 읽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니까 예수님이 끝에 등장하니까 주인공이시니까 다 읽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핵심을 확실하게 밝히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로 나열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이랑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1장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흐름 있게 나열되는 자연스러운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4장, 5장이 이렇게 족보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역대상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창세기 4장, 5장의 요 족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할 때 나오는 이름이 아담부터 에서의 자손까지 오늘 1장의 내용이거든요. 족보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 누구 우리가 분명히 읽독했는데 읽어보면 또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름들이 딱 나오면 이 인물들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딱 봐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스토리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의 우리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왜 고통을 겪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랑 여수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세와 여수아를 사용하셨지만 약속은 아브라함 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의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 내용과는 이렇게 뭔가 흡사하긴 한데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창세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형제들이 나오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각 개인이 했던 일들과 관계들을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에는 창세기처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신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하면서 1절에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가인과 아벨,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인이 질투를 해서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없죠. 그러면 남은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러면은 아담을 잇는 자녀는 가인이어야 하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담 다음에 가인이 아니라 아담, 셋, 그리고 에노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셋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이름의 실제 뜻은 택함을 받은 자, 대신 줬다, 대신 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셋입니다. 역대상은 이런 식으로 뭔가 노골적이게 계보를 차별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가인이라는 자녀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역대상에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나열을 하고 차별성을 두고 나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가 창세기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참고해서 같은 내용을 사용하긴 했지만 생략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이지만 앞에서는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반대로 유일하게 기록이 되면서 차이를 보이는 이 이유는 역대기의 저자가 수많은 사건들의 내용을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제 축복과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뭔가 뚜렷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첨부하고 하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랑은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사무엘서랑 열왕기서 그리고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랑도 이 역대기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택받은 자녀들을 비롯해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앞선 구약의 아까 소개를 했던 그 구약의 책들에서 접한 내용들을 뭔가 다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 읽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역대기에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접하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통독할 때 뭔가 진짜 홀린 것처럼 앞에서 아까 전에 분명히 읽었는데 이거 왜 다시 나오지? 정말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역대기의 어원의 뜻은, 이 역대기의 뜻은 사건들의 흐름을 뜻합니다. 이 저자는 사건의 흐름을, 이 흐름 속에서 주요한 인물들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 주요한 그 인물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은 인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들을 선별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까지는 왕의 계보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왕의 계보도 왕 엄청 많잖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많이 있었고 또 남유다에도 왕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해보면은 이렇게 모션을 배웁니다. 대부분 악한 왕,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고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존재했고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의 계보만 설명을 해줍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왕의 계보를 다루면서 또 구분된 민족들, 레위인의 족보까지도 같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차별성이 있게 거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정체성이 이렇게 돌아왔지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자신들의 삶과 민족들을 이루는 이 체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배, 마음의 성전까지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1장에는 계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여러 왕들이 나오고 쭉쭉쭉쭉 이렇게 뒤로 갈수록 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보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계보의 끝,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계보의 끝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는 거지? 내가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나는 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야만 하는 거지? 성경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 이름이 성경책에 쓰여졌을 때, 그리고 족보 마지막은 뭐 예수님이겠지만 족보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 때 나의 후대들이 성경 속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나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계보의 마지막에 내 이름이 올려졌을 때 나는 어떤 흔적을 나타낼지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성전, 나의 예배를 세우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